역대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1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역대상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왕일까 목회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왕인데 지금 교회의 목회자가 하는 역할처럼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하다는 말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 일깨워주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지금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이 자신들이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불신자가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역대상 13장, 15장, 16장까지의 이 내용을 지금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걸 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은요. 언약궤 운반을 완료하고 난 후에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감사 찬양을 드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 버는 것, 또 사업을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입니다. 언약의 운반을 완료하고 난 후에 감사 제사를 드렸고요. 항상 성소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대를 선발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9절과 병행을 이루는데요.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회막에 그 장막에 안치한 후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불신자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게 이 복된 날에 왕이 또 내리는 하사품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에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나 또 어떤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질 정도로 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 거죠. 왕이니까 이렇게 했다기보다는요. 왕이라도 재정이 부족하면은요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이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랴뭇과 여이엘과 쭉 나오죠. 그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지막 6절에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그들이 불고 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자, 이제 7절부터 36절은 다윗의 지시를 따라서 성소 찬양대가 이스라엘에게 베푼 구원과 이적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 시편의 3편의 시를 묶어가지고 이때 그냥 어찌 보면은 우리가 편곡해서 세 곡을
한 무대에 지금 올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의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8절부터 22절에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제 이렇게 이 찬양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그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끔 해서 아삽과 그 형제들이 지금 이 노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쭉 이런 가장 중요한 메시아 언약까지 기름 부음,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자, 나의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지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부터 33절은요. 전 우주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 이어서 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러분의 노래 찬양이 뭐가 되는 줄 알겠죠? 계속 그 구원만 하냐? 일평생 구원만 찬양해도 돼요. 일평생 주신 은혜들을 찬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명심해야 되겠죠, 그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입니다. 그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발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사실적이고 딱 유일신, 그러면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까지 얼마나 노래합니까? 여러분 그냥 듣는 것만으로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또 이거는 시편 106편 1절, 47절, 48절을만 빼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께 찬양하였더라. 그렇죠? 이 참석한 모든 사람이 아멘. 오늘 우리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요. 아멘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면 돼요. 세 번째 부분이 37절부터 43절입니다. 다윗이 성소 관리 담당자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과 언약궤 안치 기념식을 종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렇게 뭘 세우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요.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지금 대표가 되는 사람이 아삽과 그의 형제겠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 당시 레위인 중에서 오벳에돔 이름이 많죠, 그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당시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산당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의 제물들이 대부분 그 기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례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갔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상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성전이 없으니까 기브온 산당이 거의 성막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궤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다윗성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항상 모든 인원들을 다 한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여러분이 정말 한 교회를 섬길 만큼,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돈이 없어서 사역자를 못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제 다 갔죠. 결국 하나님은요, 이런 감사의 축복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이제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거의 밖에서 사역에서는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신 사역이 마지막입니다. 죄인의 대표라고 하는 세리, 그 중에 세리장은요 더 심하죠. 그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찬양이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